창세기 5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렐을 낳고 마하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하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세월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쳐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가는 이 복음 때문에 정말로 일하는 귀한 백성들로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창세기 5장으로 왔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계보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1절 2절에 보시면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요? 복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 1절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노아에게 뭐라 그러시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전복하고 다스리라, 똑같은 복을 또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렸는데도 계속 쫓아오셔서 뭘 약속해 주시냐면 복을 계속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2장 2절 3절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주시죠.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네가 뭐가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나중에 성경 출애굽 같은 읽어보면은 또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또 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뭘 주시냐면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복이 어떻게 전달되어지는 모습이 오늘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누굴 통해서 복이 전달되어지냐? 아버지를 통해서 복이 전달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통해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의 특징 두 번째는 이 복은 누굴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냐면 그 하나님 아버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복은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십니다. 그러면 복이란 뭘까요? 오늘이 그 주제예요. 복이란 뭘까? 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이게 복입니다. 예. 그게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 보시면 이 복을 전해주시는 아버지가 아담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에노스도 아닙니다. 사실은 누가복음 3장에도 족보에 나오는데 이건 족보가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어디까지 올라가냐? 하나님 아버지까지 올라가요. 아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진정한 우리 아버지는 누구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족보의 진정한 아버지, 그리고 그 복은 누굴 통해서 오냐면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아버지라면 우린 누굴까요?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장자들이죠. 여긴 지금 장자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장자들 통해 누가 오셨느냐?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복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복이 어디에 임했냐면 바로 족보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족보는 뭘 말하는 거냐면 역사를 말합니다. 역사. 그들의 역사 속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생명이, 복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겠죠. 제가 고린도후서 6장 16절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우성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그들 역사 속에 거하며, 그들 족보 속에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들 죄에 머물지 말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며 우리 가운데 두루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그들과 같이 행하지 않고, 자, 이 복이 어디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 계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족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말이 엄청난 메시지고 의미가 되냐면 우리가 앞전에 배웠잖아요. 창세기 4장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는 양의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희생 제사를 드렸다니까요. 처음에는 그리스도 말했다니까요. 복음 말했다니까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뭐가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월의 강풍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세월의 강풍. 이 세월의 강풍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세월의 강풍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단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족보는 어떤 족보입니까, 지금? 이 족보는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 생명으로 복음으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행하며, 그렇죠? 그들을 지키며 역사하셨던 그 족보가 바로 이 족보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여러분 감이 안 오십니까? 정말로 우리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가인입니다. 내버려 두면 라멕이에요. 내버려 두면 땅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영원히 땅에 묻혀서 땅에 이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말하고 우리가 이 사순절에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것은 뭐가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광풍에, 세월의 광풍에, 정말로 이 사탄의 광풍에 붙잡히지 않고 우리는 성령의 광풍을 만난 자들이에요. 성령의 광풍, 성삼위 하나님의 광풍을 만난 자들이에요. 세월의 광풍을 만난 자들이 아니라, 사탄의 광풍을 만난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광풍을 만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벨의 제사, 셋의 부활, 에노스의 십자가를 똑같이 말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 읽어드렸죠.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에게 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 삼으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영접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끌어당기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세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시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성령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며 복을 주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응답을 오늘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님들은 세월의 간풍을 맞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간풍을 맞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족보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 세월 속에서,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강풍을 맞이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받은 최고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에녹을 뭐라고 말하죠?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자, 여기 에녹을 하나님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동행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동행. 동행은 같이 걷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에녹은 어떤 동행의 삶을 살았을까요? 자, 에녹에 대해서 한번 성경이 말하는 거 찾아봤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뒤에 6절 말씀 보세요. 세 번째, 믿음이 없이는 누굴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에녹에게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이게 바로 동행하는 자의 조건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그가 계신 것과 그 다음에요,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다. 이게 믿음의 조건이에요. 믿음의 조건은 뭐냐면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것,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 이걸 믿음으로 여겨주신다고요. 근데 저는 어저께 이 설교 주면 참 은혜를 받았는데요. 유다서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다서 1장 네 번째 써 있습니다. 14절 15절 이렇게 써 있어요. 아담의 7대 손 에녹 맞죠? 그러면 아담의 7대 손이니까 에녹 맞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자, 에녹이 예언했던 아마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유다는 알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분명히 에녹이 예언한 메시지가 뭐였나? 이거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걸 에녹이 가는 곳곳마다 말하고 다녔어요. 와서 말했던 내용이 뭐예요? 결국 뭐 한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 마음이 완악한 자들, 그를 찾지 않는 자들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예, 정죄한다, 심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에녹이 말했단 말이에요.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거 지금 에녹이 말하셨다고요. 임하셨나니, 이게 결과동사라는 말인데 이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는 문장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 너무나 확실하면 그걸 과거형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한 걸 과거형으로 갔잖아요. 시간이 지나와야지 과거형으로 갖는다고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일이 너무나 확실하면 이걸 과거형으로 써버려요. 이걸 결과동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녹은 지금 이미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뭐까지도 본 사람이면 수많은 형제들과 함께 온다는 말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림의 모습까지도 이미 에녹은 보고 있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가 계신 것과 에녹의 믿음이 특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가 계신 것을 모든 삶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성육신, 초림,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이미 에녹은 삶의 현장에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내 삶에 들어와 계시고 내 세월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찾는 자, 그가 계신 것을 아는 자, 이걸 하나님은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고요. 이걸 믿음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얻으셔야 되냐면 오늘 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 속에 그는 계십니다.
그는 계신다고 여러분들.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예요? 상을 주시고 싶은 축복의 조건이 뭐예요? 형상금을 걸었잖아요. 이 복을 다 주겠다는 거 이것만 하면, 이것만 하면이 뭐예요? 그분을 오늘로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속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정말로 믿는 자, 그 언약과 약속을 동행하고 있는 자, 그걸 하나님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그걸 동행이라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복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게 너무나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죠. 여러분, 오늘 그가 계십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따 것이고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찾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찾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번 주에 교회 왔더니 우리 남은 형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를 일찍 오세요. 제일 먼저 오시는 분이 항상 진창희 장로님이 제일 먼저 와 계시고, 여러분 진창희 장로님은 새벽 예배부터 와 계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빨리 온 친구가 남은 형제예요. 제가 이제 주로 세 번째 오거든요. 남은 형제가 저를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한숨도 못 잤다는 거예요. 1시간 잤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꼬박 샌 적도 있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약을 더 먹으라, 약도 안 된다는데 어떻게. 그래서 저기서 방송실에서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정말로 잠을 못 잔다는데. 저는요, 잠 못 자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거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보시면 잠 못 자는 데서 모든 병이 다 와버려요. 정신적인 병, 육신적인 병 다 와버려요. 잠 못 자면 모든 것이 와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니까 끌어안고 기도했어요. 이번 주 왔어요. 이번 주 일요일 날요. 이번 주 알고 왔더니 여기 다크서클이 이만큼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잠 잤냐 했더니, 그래도 이번에는 많이 잔 날은 5시간 잤대요. 그리고 2시간 자고, 아직도 못 자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래도 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사하게 막 서로 관심 가져주고 우리 남은 형제를 기도해 주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가항력 아닙니까? 이거 인간의 힘은 불가항력이에요. 그거 엄청난 약으로도 안 되는 일인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근데 우리는 그 순간과 찰나 속에 영접하는 거예요. 그는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이 사람에게 주인이 되어 주셔서 찾아와 주십시오. 그를 찾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걸 믿음이라고 여겨주시고, 그거를 기뻐하는 자라고 여겨주시고, 그거를 동행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에녹은 오시지도 않은 예수님을 이미 재림까지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에녹입니다. 재림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심판주로 오셔서 믿지 않은 그 완악한 마음을 완전히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수많은 믿는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에녹이 보고 있던 거예요. 삶 속에서요. 한번 이걸 꿈을 꿔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형편 바라보면 답답하고 우리 형편 보면 낙심하고 그러지만, 한번 보십시오. 우리에게 하나님 정말로 나팔 소리 들리면서 저 하늘에서 정말로 모든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오늘 꿈꾸십시오. 그래서 임하게 우리 심령의 마음속에 오늘 임재하옵소서. 사실은 완악하고 믿지 못하는 마음은 바깥에 있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 믿지 못하는 완악 속에 주님 오셔서 그 완악을 완전히 소진시키시고 소멸해 주시고, 정말로요. 그리고 정말로 이 불신앙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그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 주시고, 그것을 오늘 결과 동사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임의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지 않은 길이지만 아직 재림의 시간표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주은혜 교회는 이거를 부활로 갖고 있는, 실제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오늘 나의 삶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세월의 강풍에 흘러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말씀의 흐름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시간을 흘러가서 결과동사, 가지도 않은 것을 미리 갖고 있는 이런 힘 있는 역사의 사람들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망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은 우리 안에 집 짓고 있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집을 짓고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에녹의 망대가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들의 망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가 계신 것, 그를 찾는 것, 이거 두 개 외에는 우리 성도가 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 후대를 두고 예수님은 계십니다. 이 후대에게 예수님 찾아와 주세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들. 안 믿어진다고 그냥 내려놓지 마시고요. 선포하십시오. 건축, 우리가 이 건축도 앞으로 많이 가야 되지만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 이 건축의 현장에 역사해 주십시오. 선교, 당신은 계십니다. 당신이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결과동사로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연약함을 찔러 쪼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세월 속으로 들어와 주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와 주셨어. 믿을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결국을 가진 자로, 이 확신을 가진 자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 가정, 우리 후대, 우리의 업, 우리의 미래를 두고 이 믿음의 열매를 맺는 망대들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